우리 좌우 옆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한 번 더 해야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또 이제 이렇게도 한번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지. 예, 예.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아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홍수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삼았다.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여러 가지 해석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볼 때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의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비록 이제 셋의 형이 있었죠. 죽은 형. 셋의 죽은 형이 있었잖아요. 없었어? 아벨이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죽었어? 가인한테 죽었다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그 아벨은 피해자가 된 거죠. 피해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아벨 대신에 누굴 세운 거예요? 셋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셋을 세워서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이주를 했죠. 이주로 해서 이제 가인이 누굴 낳고 말려줘요 누굴 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파만파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도 낳았잖아요. 누굴 낳고 라멕을 낳고 라멕이 누구를 낳는 거예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노아를 낳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하고 그다음에 셋의 후손들도 번성해서 땅이 이제 편만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요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통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혼하다 보니까 바로 뭐예요? 가인의 후손은 죄악의 누룩 같은 존재죠. 누룩 같은 존재. 이게 악의 축이죠. 악의 축으로서 바로 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그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통혼을 하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죄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주부들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 양념을 하잖아요. 반찬을 하잖아요. 반찬을 내면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고추장도 넣고 뭐 소금도 넣으면 범벅이면 이렇게 바로 그냥 범벅이 되면 이게 거기다 밥만 집어넣으면 뭐 되는 거예요? 비빔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죄악이 선의 후손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죄악의 영향이 절 받아요. 선의 영향을 더 잘 받아요. 죄악의 성향. 그래서 막 완전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뭐의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당시 바로 하나님의 실망스러웠고 죄악이 얼마만큼 포악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혼하고 죄악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뒤섞여 버리는 그런 타락을 해서 결국 뭡니까? 육체적인 인간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빠른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온갖 죄악이 그 세계를 완전히 점령해 나가고 있다. 가득하게 메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정도까지 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땠다는 거예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냥 가끔마다 악한 게 아니라 어때요? 항상 악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이미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그런 거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의 믿음의 후손들이 뒤섞여다 육체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득하게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모습으로 바로 뭐냐면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에 이제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말은 맞으면 사람의 죄, 그때 당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구석구석마다 바로 여기 가도 죄악이 있고 저 시골에 있는 데도 순수한 그런 이 아마존 같은 데에도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안 들어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럼 그때 당시와 오늘날 이 시대 당시는 아마 왜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 물로 심판할 정도로 한다면 오늘날 아직도 불로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이 홍수로 심판할 때 그 제약이 더 컸지 않았는가? 아니,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에요. 주석책도 안 봤어, 나 그냥. 자, 그런데 여기서 죄악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죄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구석구석 다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은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러다 보니까 파고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파고 들어서 죄악이 무르익어 가지고 차고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이 악하다는 것은 불신앙적이다는 거죠. 이 불신앙으로 해가지고 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악으로 끝난 상태에, 최악의 상태,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단계까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죠. 노아 때는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6장 11절에 또 보겠습니다. 6장 11절 보게 되면 그때에 뭐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이 온 땅, 아까도 말했죠. 죄악이 구석구석마다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해졌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부패가 뭐냐? 부패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포악은 뭐냐?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완강하고 싸납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뭐냐면 남을 해치고 빼앗는 것, 그리고 또 살인하는 것, 강도, 강간, 그리고 또한 폭력이 난무한 때가 그때였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오늘날도 보면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쉽게 찾아보는 게 뭐예요?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아시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돌려차기로 해가지고 실신시켜놓고 개 두들겨 폭행해, 미안합니다. 두들겨 팼다는 말을 안 되죠. 그냥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시기까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죄성이 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들의 모습이 후손들에게도,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돼. 포악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서로 통혼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양심이 마비가 되고 폭력적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부부관계 속에서 자꾸 성질 부리는 거 폭력적인 거예요. 저 경건해야 돼. 좀 성질 죽여야 돼요. 아니 우리 그 서집사님은 아주 거듭나서 조금만 남았지 다 없어졌어.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폭력적인 것이 그때 오늘날 이 시대보다도 아마 그때가 더 심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에서 이제는 살인까지 벌어져요. 이 살인까지 벌어졌는데 매년마다 이게 늘어나.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들이 매년마다 늘어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죄악이 점점 여기도 찾다가 여기 찾다가 여기서 찾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찾는. 이러니까 뻥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아멘을 아주 안 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아픈데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예? 정말 죄를 짓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래 뭐예요? 정말로 이 한편으로 원수같이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방치해 두냐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차고 계속 인내하고 긍휼이 베푸시다가 마지막에 또 인간의 죄악이 여기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 인내가 여기까지 찰 때 하나님 결국 어떻게 되느냐. 6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왜? 모든 혈육이 있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홍수 직전 시대의 심판이 불가피할 만큼 그때 당시의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선언까지 하실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 한마디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모든 혈육이 있는 그런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선언은 방탕한 이 시대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었다라는 형벌의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그때 당대의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관섭도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포악해지고 점점점 죄악이 난무해져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제 계절학기로 이제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이거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갔는데, 야, 이 저녁에 불이 꺼지잖아요. 사람이 안 다녀.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그 왜 범죄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범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야, 이 겁이 없는 민족이 있어요. 밤에 싸돌아 다니는 그 국민들이 있어요. 어느 민족만 싸돌아 다녀요? 한국 사람들만. 한국 사람 교포들 있죠. 교포들만 당구장에도 거기 있고 여기저기도 막 시시덕거리고 가는데도 야, 담대하더라고요. 뭔 얘기다 내가 그런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이 법의 이 법치 뭐라 그러게 그게 잘 됐다는 게 뭐라는 거죠? 치안이 잘 된 나라라고 세계에서 치안이 그래도 잘 된 민족이라고 그러죠.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이에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옛말이요 이거 그래 나온 거예요. 치안이 옛날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치안도 이제는 너무 힘든 이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타락하는데도 뭐예요? 이 성경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또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잖아요.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에 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서 멸망시켜도 거기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싹을 만들었어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새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준비해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유지했던 것처럼 죄악으로 홍수로 치지만은 그 홍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서병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서병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죄악이 난무하고 포악한 가운데에서도 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은 딱 한마디예요. 죄송하고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과 비슷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아주 극심하고 타락한 길을 바로 이제 타고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이런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며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를 우리도 지금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도 세상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거는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이상은 이 세상이 얼마만큼 포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는가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느낀단 말이에요.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노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뭐예요? 온전히 바랄지니라.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이 믿음의 방주를 온전하게 예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렸죠. 비오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배고픈데 밥을 못 먹으면 짜증나 안 짜잖아요. 몸에 신호가 안 와요. 손이 떨리고 눈에 막 그 현기증이 나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눈에 뵈는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비오스, 다시 말하면 음식을 적당하게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섭취가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열받고 성질나고 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어때요? 몸에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다시 말한다면 은혜를 받아야만이 믿음의 방주를 지을 수 있다. 믿음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천장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는 방주를 예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지 못하면 그는 방주 못 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끝날 불로서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다. 이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